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고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옵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6장 찬송.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또 다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이 되지 못했고 허황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5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 이현미 교장님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직장과 평면한 기업을 통해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관심과 간섭을 위한 채 죄인들도 모르고 사랑 즐거움에 빠졌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이용되고 우리가 앉고 사는 곳이 그만한 자리가 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를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속한 권속들이 신실한 믿음의 생활과 가족의 안위를 기도하고 영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권속들이 낫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육신의 건강과 맑은 영으로 일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은혜의 부름기둥으로 성령의 불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감사를, 이웃에게는 유익을, 우리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영생의 시작이 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권위 되고 덕을 세워 생활 중에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이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감격을 얻는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바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에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허락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동행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치게 하시고 목장의 풀처럼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그 가정과 자녀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양의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봉사할 때 신령한 믿음과 기쁨으로 감당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권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불러오는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직장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복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여보니 한 절씩 교독하되 19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귀를 내게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절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택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씀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얘기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아픔도 있습니다. 어느 쥐의 유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쥐의 유언을 위화해서 쓴 거죠.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다.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고 먹음직스럽다. 그러나 쥐약의 위형이 어떻든지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사람이 쥐약을 분별을 못해서 쥐가 쥐약을 분별을 못해서 맛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삼키고 죽게 된다. 근데 그 쥐약이 문제가 아니라 쥐약을 알아보지 못한 쥐의 분별력 없음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쥐약을 누가 먹었냐면 쥐약이 쥐약을 먹은 게 아니고 그 포장된, 달콤하게 포장된, 먹음직스럽게 포장된, 먹으면 죽는 약을 누가 먹었냐면 쥐가 먹었다는 거죠. 자기가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 있고 믿음을 지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나를 올가매고 나를 죽이는 사단의 함정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발을 내디뎠다가 빠지게 되는지 그게 본인이 빠진 거지. 사단의 시험은 어디에 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사단의 흉악한 계기는 언제든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더 애쓰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별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장마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 비가 좀 와서 저 부평천에 물이 좀 불었던 적이 있어요. 물고기들이 전부 다 물살에 떠내려가야 되는데 다음날 물이 잦아들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여전히 물고기들이 저녁 무렵에 튀어올라요. 물에서 튀어올라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물살에 어떻게 안 쓸려 있었을까? 풀 속에 들어가가지고 튤립 하나를 입으로 꽉 물고 물살이 약해질 때까지 놓지 않고 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어제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었잖아요. 예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마지막 행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전이죠. 그 방송을 생중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 사연들을 다 비춰줍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북한 가족은 99명 왔는데 그 남쪽 가족은 432명이 갔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100세가 된 할머니가 북한에 있는 여고 1학년 때 잃어버린 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고 1학년 때에 헤어졌는데 그 딸이 몇 세가 되냐면 7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쁜 어린 딸이 75세 할머니가 돼서 100세의 어머니 앞에 나타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도 있고 나 그간에 기다려오는 그 아픔도 있고 얼싸안고 말을 못하고 목이 메어서 한참을 어머니 100세의 어머니와 75세의 딸이 부둥켜 안고 옵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의 82세 아내는 81세의 북쪽의 남편을 59년 만에 만나 16살 꽃다운 나이의 새댁이 8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서 남편을 59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경북 예천에서 농사짓고 하는데 이민군이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9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59년 만에라도 만났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 있고,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하고 이제 버스 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내고 눈물로 보내고 그런데 그게 잠깐 만났던 게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갈려져서 평생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것이 평생 소원이잖아요. 근데 만났으니까 소원 성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헤어져요. 만날 수 없을 나라로 각자 헤어져. 그걸 보면서 분단이어서 생이별했다가 만났다가 헤어질 때 한 번 만난 것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년 가까운 세월을 생이별하고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기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 아픔이 다시 한 자리에 자리를 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그 뉴스가 있었는데, 그때 방송 중에 17번 이산가족 신청을 했대. 17번 떨어져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17번째 떨어지는 날 기차에 몸을 던져서 세상을 하치겠다. 이 뉴스였어요. 이보다 더 애절한 아픈 인생이 있을까요? 이렇듯 인생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막힌 일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내 발로 걸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슴 속,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응어려져 있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잠도 안 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다윗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고 지혜로운 통치자였고, 다윗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명했으니까 위대한 왕이고, 그리고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많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성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을 평안한 나라로 만들었으며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니까 인생으로 보면 만점짜리 인생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평안하고는 거리가 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젊었을 때 어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추천해서, 그리고 사울왕도 그 다윗을 눈여겨보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를 지도자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인기가 사울왕에 대한 인기보다 더 높아요. 그러자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 던져 도망을 가니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쫓고 그걸 12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고향이 블레셋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가지고요. 부모 형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세가 안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40세에 왕이 됩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전쟁터 속에 피난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40세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안할 줄 알았더니 오른팔 같은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가 하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도 맨 처음부터 그 적대시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아픔과 오른팔 같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의 마음의 아픔은 달라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요. 자기의 죄를 다 돌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로 내가 다 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면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로 적신하였다. 여러분, 밤에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울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족들이 옛날에는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니까 그 울음소리를 입 밖으로 안 내리려고 이 이불로 딱 막고, 그리고 한쪽으로 돌아서서, 가족들이 안 보는 쪽으로 돌아서서 이 소리는 참고, 그럼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 울려요. 이불로 입을 막으니까 소리 안 나가게 하려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요. 몸이 진동을 해요. 눈물은 베개 위로 떨어져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러고 나면요, 베갯잎이 흥건해집니다. 다윗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했다. 밤마다. 낮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신하들 앞에 있고, 물러나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베갯잎이 적실 정도, 이불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 다윗은 평안했던 때가 없어요. 평생 동안 전쟁터에 있든지 반란군에게 쫓기든지 이런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회개로 마음이 평안치 못해서 눈물을 흘리든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토록 기막힌 다윗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옥과 같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 그게 바로 다윗의 시편들이에요. 시편 65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시편 6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말씀이라,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시온은 성소, 곧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배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자유로운 이때에도 주일날, 수요일날 이 정도 예배를 성전에 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매 주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기 때만 성전에 모이게 되고, 나머지 안식일은 각자의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오는 게, 그것이 예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편 65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려고 일주일 동안 내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소원을 하려고 성전에 나오는 시간을 내내 기다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려고 일찌감치 성전 문 앞에 나와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기다려오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찬송 앞에 찬송을 부르려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 뜻은 뭐냐면 내 속에서 터져 나오지 않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문만 열리기만 하면 이 가슴 속에 있는 찬송을 다 쏟아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쁜가요?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나 승진했어요. 그러냐?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나갈 일이 없는데 원래 나갈 생각이 없는데 대문 열고 나가요. 왜 나갈까요? 왜 나갈까요? 동네 사람 만나려고 나가요. 왜 만나려고? 동네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하려고? 아들이 승진했다는 얘기야. 누가 물어봤냐고. 안 물어봐도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거야. 왜?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사람 만나기 전에 어때요? 아들 자랑, 딸 자랑이 지금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말할 거예요. 아들이 승진했다. 딸이 뭐에 합격했다.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집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주일날이 열리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여기 있습니다. 찬송할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일주일 내내 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 하나님의 전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겁니다. 그거 있습니까? 아들 승진했다고 문 밖에 나갈 일 없는데 나가서 동네들을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마음속에 할 말, 자랑할 말을 가지고 다니듯이 주일날 성전문이 열리면 달려가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요. 찬송을 해도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십니다. 죄악이 다윗을 이겼다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서 분위기가 바뀌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를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죄악이 다윗을 이겼는데 어떻게 복이 있고 어떻게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5편. 오늘 우리는 받들어 읽은 시편 116편 3절을 사망의 절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고난과 좌절을 만났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4절에서 6절까지 찾으세요. 사절에서 6절까지 찾았으면 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 여호와여 기뻐하옵니다. 시편 116편 죄송합니다. 시편 116편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19편을 봤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호와께는 승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릴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시편 65편 11절은 제가
찾으라고 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매일 항상 나타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의 관을 씌워주셔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몇천 년 전에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라고 해요. 자신이 가는 길을 주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셔서 가는 길을 내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길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 1년 동안을 관을 씌워주셨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쓰는 거잖아요. 왕이 쓰는 거잖아요.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에, 죄인된 인생에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을 주의 길이라고 하는데 기름방울이 떨어졌다. 여러분 나물 무칠 때 나물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과 된장과 그 조물조물 무칠 때 거기다 뭘 떨어뜨려요? 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게 고소해있어. 냄새도 고소한 냄새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향기로운 기름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냄새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성전에 지금은 화분이 있습니다만 꽃이 없어도요 백합화 향기가 필요해요. 성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습기가 있고 곰팡이가 있어서 쾌쾌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백합화 향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걸 저는 냄새로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평소에 성전에서 나는 향기가 나요. 그 냄새가 날 때 무슨 일이 있구나 그걸 감지해요. 성경 몇 구절, 몇 장, 몇 절 구절에 그렇게 그런 구절이 있다. 이렇게는 제가 찾아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문 말씀 말고 시편 65편 11절에서도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졌다. 기름방울이 떨어졌다는 것은 향기를 말하는 거죠. 구별됨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떨어뜨려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임하여서 평생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승리자가 되고 마음속에 행복의 꽃이 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감사함을 나타나요. 다윗은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이라 부끄러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회개의 눈물을 이불을 적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 항상 찬송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출세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그런 기절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감사함이 있어요. 죄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왕인데 돈도 많은데 물질 부족함이 없는데 권력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도들은요 다른 조건 없어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요.
아멘. 감사의 절기가 아니어도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성전에 나오고 당연히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전주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 사무 간사를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돼서 그동안 안 나오는 성도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일이 다 신방을 해요. 신방을 안 받는 사람도 많고, 아예 지금은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전화를 하면 예 알았어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나갈게요 그랬던 성도들이 딱 대놓고 얘기한다. 안 나간다, 전화하지 말라. 그런 성도가 너무 많대요. 사무 강사가 자기 책임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 책임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관리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무겁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저도 같은 입장이라, 그래도 저는 목사하고 그분은 성도니까 제가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병이 되지는 않도록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쥐약이 이렇게 막 달콤한 걸로 발려져 있고 먹기 좋은 그런 색깔로 입혀져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쥐약이 코로나라고 하는 쥐약, 세상이라고 하는 쥐약,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쥐약이 내가 먹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오면 그걸 분별하지 못할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봐도 잘 몰라요. 내게는 그게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럼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험한 일들이 참 많아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동이 소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만족하다고 하는 거죠.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또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그렇겠어요?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달에 한 달 동안 내내 절반 하늘의 절반이 꺾어지기 전 6월달 나머지 후반부 6개월을 준비하기 위하여 새벽기도 합시다. 제가 여러 번 매주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7월부터는 새벽기도 합시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보리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해서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였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서부터 6월 달까지 이 전반기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절기는요, 금년만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감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요, 2부 예배도 있습니다. 가을 정도 가서 예전처럼 회복할 그런 계획으로 기도 중에 있는데요. 1부, 2부는 당분간 지속하긴 하는데 모든 장년부는 1부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요. 2부 예배 때에는 2부역 일부 성도와 그 다음에 교사, 아동부 교사들이 2부 예배를 참여하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1부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격려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임 권사님이 6월 19일 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남편 되시는 김호준 성도님과 그 자녀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 안 해도 괜찮은데 장례식 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김호준 성도님 가족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자리에서 잠깐 가족분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서 이후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고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후에 박수가 격이 맞지 않지만 우리의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격려와 위로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가 참된 성도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이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